함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단지 7교회 이렇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 이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이 7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할 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행악자들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뱀의 형상을 섬겼던 그러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그러한 곳이었고 늘 마차 경기라든가 또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교적이고 퇴폐적이고 무신론적이며 인본주의적 문화가 대단히 번성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을 주님은 사탄의 보좌와 통치가 있는 사탄의 본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아주 자연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20만 권의 장서를 그 당시에 자랑하는 도서관과 학문과 예술, 의료와 과학 이러한 것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한 신전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는 그러한 아주 번화한 곳이었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LA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성하고 다양한 사조가 이곳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인종들이 이 LA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약 180개 소수민족이 이 LA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구 센서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 정도 인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힌두교라든가 또 유태교, 이슬람, 부디스트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퇴폐적이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문화가 이 LA에 많이 있습니다. 롱비치 쪽에 가면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주 가슴이 무너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 정문에 무지개 깃발이 2개가 꽂혀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5시간만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LGBTQ 커뮤니티 본부가 있습니다. 참 힘든 곳이 이 LA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에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그 뱀 모양을 숭배했던 그러한 석상들이 돌에 그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치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다르게 퇴폐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많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2가지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위협과 핍박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참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의 이름 하나만 나왔지만 아마도 이 안디바를 위시해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지켰습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위협과 탄압과 공격들을 받을 때마다 교회는 무릎 꿇기 쉽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켰던 그러한 곳입니다. 2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2번째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무섭게 위협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 대신에 교회의 내부에서 교리와 신학을 변질시키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에 대해서는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취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도 외부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들 어디서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오경의 민수기서 22장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선지자가 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많은 물질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선지자가 나서야 되는 게 그건 무슨 기도해 해봐야 될 일입니까? 근데 발람의 마음이 그 물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의논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의논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그런 일은요, 의논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의논하려고 그러면 벌써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타락한 그러한 무리들이다,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 개개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면서도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얻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발람과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렇다고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패자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합니다. 감추어 두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 두었던 만나와 흰 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만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만나를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시대를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이 존재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됨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도 마음 문을 닫아두고 있으면 내 귀에 안 들립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으면 이 땅에 우리가 투쟁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굶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 흰 돌이 있습니다. 흰 돌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돌입니다. 이 이름을 한문으로 해서 백석 이렇게 해서 신학교의 이름까지 씁니다. 승리자의 그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돌에 주님이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새 이름이 적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름은 천상의 이름일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이름일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이름이고 생명같이 소중한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흰 돌을 받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사탄의 진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발람과 니골라 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그 악들을 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주님 주시는 선물, 흰 돌을 받고 숨겨진 만나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